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서펄전 목사님 제가 많이 언급해 드리는데, 이 서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를 준비했는데 굉장히 형편없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이 섰다는 표현이 맞을 것인데,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이 서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고, 하나님, 형편없는 설교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 설교 준비할 때는 정말로 잘 준비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설교를 준비했고 본인도 흡족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펄전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형편없는 설교와 훌륭한 설교를 비교해 보니까 형편없는 설교를 통해서 41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훌륭한 설교를 통해서는 단 한 명도 구원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설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무리 형편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사람의 생각을 뒤집고 하늘의 응답을 땅으로 가져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합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물질에 지배당합니다. 용납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신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정한 종교의 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시기, 질투, 탐심, 자리, 자기 성취 등의 각종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를 요약하는 한 구절이지만 우리 시대의 특징과 같습니다. 사사기와 우리 시대에는 3000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우리 시대와 사사 시대에는 굉장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그 시대의 영과 경향을 따를 것인지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어떻게 옳은 대로 행하였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일에 어떻게 뒤돌아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전개될수록 영웅이었던 사사들은 점점 허물이 많았고 큰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경악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고 그들이 애써 한 그 구속 사역은 점점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효과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암울한 이야기지만 역사적인 진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거듭 질문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 대답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사기는 성경이 미담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감동적인 것이 가득가득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책과 달리 도덕 모범을 지키자는 따르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저항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사사기, 책의 영웅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영웅이십니다. 참된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그렇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멸망을 자초했을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 승리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본문 앞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구출해 내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상황입니다. 미디안에게 괴롭힘 당하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했던 것들보다 더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서 숨었습니다. 또 웅덩이를 파서 숨고 그 위에는 나무로 덮는다든지 잎으로 덮는다든지 은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굴에 들어가서 숨기도 했고 산성을 만들어서 숨기도 했습니다. 이 미디안은 정치적 지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경제적 착취에만 관심이 있었고 모든 식량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주렸고 땅은 수탈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서 억압에서 구조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만 했지 회개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슬픔이나 후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고 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을 회개하고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본주의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서창동에 이사 왔지만 최근에는 부평구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기도 시간을 길게 잡지 못하고 바로바로 집에 가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최근에는 기도를 깊이 하게 되고 길게 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하라, 모든 불신앙을 버려라, 모든 인본주의를 버려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음성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구원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오게 하실 것이고 천국의 향기가 불어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포기해야 된다고 소리칠 때도 있어요. 또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눈물밖에 남은 것이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특별한 무엇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내년 한 해는 이것을 체험하도록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기도 속으로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은 마른 땅 위에 양털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구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양털은 마르고 땅이 이슬로 젖도록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2번이나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왜 테스트하냐. 만약 이게 잘못된 것이고 죄라면 하나님이 2번이나 응답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드온의 이 행위를 모방해서 하나님 내가 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맞다면 오늘 당장 직장에서 전화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표적을 달라고 테스트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이라 불리는 자연적인 힘이 아니다. 그 자연적인 힘의 위에 있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다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믿음을 세우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2번이나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청할 때도 똑같은 요청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청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수십 번 해도 괜찮아요. 기드온에게는 확신이 필요했고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 주실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이 따라 붙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10,000명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 하시면서 한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마신 사람은 무기를 내팽개치고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물을 핥은 것이죠. 나는 싸울 능력이 있다. 나는 좀 겁이 없다. 용감하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9,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손으로 움켜쥐고 벌벌벌 떠는 아주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 300명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나중에 이렇게 생각되어져야 됐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의 것이 아니야. 내가 단지 한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한 것뿐이야.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에 감사할 뿐이야. 같이 참여한 300명은 전쟁 이후에 이렇게 외쳤어야 됐을 것입니다. 이 작은 무리로 승리하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것이야. 이 승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야.
마땅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야 되는 거다. 나는 이 일에 참여된 것으로만 감사할 뿐이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가지도 않아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 간증과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한 해 오직 기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응답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니까 그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가서 정탐해보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정탐을 간 기드온은 어떤 광경을 봤습니까? 정말로 숨을 죽이고 조용하게 이렇게 쳐다보니까 미디안 군사들, 보초서는 군사들이 자기끼리 얘기합니다. 한 병사가 야 어저께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다 굴러오더니 어마어마한 크기가 되어서 엄청난 힘으로 장막을 쳐서 미디안 장막이 다 무너졌다. 어부성설이잖아요. 보리떡의 장막이 무너질까 봐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한편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는 적들이 겉으로는 강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약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강제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우상의 힘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대적들이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결핍과 깨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메뚜기 떼처럼 숫자가 많고 아무리 갑옷을 든든하게 입어도 그 속에는 덜덜덜 떠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보고 완전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이 철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이런 믿음과 확신이 가득 넘치시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기드온은 이 작은 군대를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집어넣고 나팔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미디안 진영들이 보처들이 교대할 때쯤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승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단순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전략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런 지혜를 짤 수가 없죠. 그 전략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한번 달아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기드온은 32,000명이 아니라 5만 명, 6만 명 끌고 왔을 거예요. 어떻게 300명만 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적진에 가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벌벌벌 떠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예상이 안 되죠? 위기와 미래가 올 때 우리는 문제 앞에 벌벌 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용기와 배짱을 부릴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년 한 해를 완전 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7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결국에는요 기드온과 300명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혔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쳐서 전멸되게 했죠.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이 그들 중에 아무도 내가 한 일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 가운데 행하신 여호와께서 한 일이라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찬양과 간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놓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 한 해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그런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강단 말씀 소통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강단 말씀 소통밖에 없죠. 그래야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이 없어집니다. 주일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이날에 여러분 뭐 할 것입니까? 또 식사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대화할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보름하시고 기도 응답을 소통하시고 다른 말은 주고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만큼은. 독보리 꼭 기억하세요. 그것을 주고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결론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결론은 기도의 발전소입니다. 강단 말씀으로 소통 딱 돼야 이제는 기도의 발전소 한 팀의 기도가 됩니다. 장로님들 기도의 발전소가 풀가동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기도의 발전소가 풀가동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육기관, 교사와 교육자가 기도의 한 팀이 되고 하늘 보자 움직이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기도의 보좌관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믿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는 길에 홍해 갈라지듯이 여리고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기적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의 힘, 워룸이라는 기독교 영화 본 것은 아닌데 그 스토리 리뷰를 봤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인데 그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와서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깨지고 그 아이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이 남편은 경제적인 문제에 걸렸고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갈 상황이고 어디 하나 행복하지가 않아요. 경제적인 파탄이 왔고 가족관계 깨지고 가족이 해체될 위기가 됐는데 이 집의 이 어머니가 조용한 방을 기도의 힘을 누리는 워룸으로 기도의 전략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사령관이 부관들 데리고 탁탁 전략을 세우잖아요. 기도 전략실을 세웠습니다. 이분의 방 보면 포스트잇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죠. 마치 형사가 단서를 쫓듯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워룸, 기도의 전략실, 기도의 상황실을 만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전부 다 회복하는 걸 그린 내용이거든요. 남편은 구천불을 반환하고 검찰 기소돼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솔직하게 그 회사의 그 사정을 얘기하니까 용서해주고 9,000불만 반환하면 되도록 만들어주고 이 부인과 아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고 그 자녀는 집에 가고 싶은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렘넌트들, 모든 성도님들 정말 기도의 발전소, 워룸, 기도의 작전실, 기도의 상황실 완전히 풀가동되어서 기도의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천국의 향기가 불어오고 공동의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해서 땅 끝까지 갈 만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라 방에 120명이 기도했는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바람과 불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이 된 것입니다. 은총의 소낙비, 치료의 소낙비, 주의 손, 주의 은혜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찾아 나가 보면 놀랍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 응답 주시고 세계 살릴 빛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을 주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 앞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대단하거든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분별함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셀 수도 없습니다. 이 영적인 힘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될 미래를 말씀으로 딱 주십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소개해드렸던 사람 특징이 뭡니까? 요사밭이든 히스기야 임금이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시잖아요. 성취될 언약, 성취될 비전, 성취될 꿈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이제 그림이 그려질 만큼의 놀라운 영감과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늘과 땅이 교차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마치 커튼을 탁 펼쳐지는 만큼 믿음의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되죠.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보고 내 영이 보고 느껴지고 감격이 일어나고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 미래가.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실제 응답과 작품이 나오게 하시거든요. 기도해보는 우리 정인들은 다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는 표정인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응답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이 축복 누리시면서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저 하나님께 돌아가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더욱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모든 상황 속에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